9월 10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연은 벌써 아름답고 푸르게 변하여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어두움과 불안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소중히 대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대하여 천국과 같은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온 세상이 코로나19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각국 정부와 방역당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신음하며 투병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사업의 위기를 맞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상황이 끝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스턴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8주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의 감격과 기쁨을 기대하며 더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들 잘 계시죠?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움을 전합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토요일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세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범찬 선교사님, 쿠바 선교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식과 같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기업의 CEO로부터 매우 중요한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 애플의 팀 쿡 같은 사람들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쁘고 피곤하다고, 관심이 없다고 거절하실 분이 계십니까? 초대만 받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왕자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가 나중에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해서 결혼식에서 쫓겨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왕자의 결혼잔치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혼잔치같이 즐겁고 신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면 안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감사와 행복이 없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에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의 혼인잔치에는 초대장을 2번 보내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기 몇 달 전에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임박해서 2번째 초대장을 보내고 곧 혼인잔치가 열릴 예정이니 참석할 준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에는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2번째 초대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3번째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곧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고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으니 속히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끝내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밭에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초대장을 가지고 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왕자의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가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사업을 해야 하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없이 바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들과 성공한 사람들만이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왕자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서 누릴 기쁨과 행복을 몰랐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핑계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성취감을 얻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과 성공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큰 집과 좋은 차, 화려한 삶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 일이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핑계 삼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돈과 성공을 얻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바쁜 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모든 시간을 세상살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테니 더 이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살이에 몰두해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은 후에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먼저 집을 사놓고 먼저 성공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첫 번째 초대에는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두 번째 초대장을 받고 거절해서 왕이 세 번째로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참석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초대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얼마든지 왕의 권위로 명령하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잔치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초대에 응답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와 기능으로 대합니다. 기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되면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다시 마술 램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니는 다시 필요한 것이 생겨서 램프를 문지르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열심히 오랜 시간 뜨겁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다시 또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또 필요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처음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은 초대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조직에는 자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고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닐 자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닐 자격, 구원받을 자격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행동, 삶의 내용,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따지고 묻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해피엔딩인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갑자기 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왕족들의 결혼 풍습에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빌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빌려주어도 귀찮아서 입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잔치는 왕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왕자입니다. 그렇다면 왕자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귀찮게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 나 좋을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만 먹고 즐기고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편한 시간에 봉사하고 헌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왕궁에 도착해서 예복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고 있던 헌옷을 벗는 것입니다. 헌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입고 있던 헌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내 욕심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왕자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잔치에 참여했다면 마땅히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의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헌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내 과거의 삶의 방법,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도 낡고 허른 헌옷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실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의 초대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과연 그들 중에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얼룩져진 헌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헛된 생각,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내가 꿈꾸던 화려한 인생이라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시 헌옷을 입어야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땀과 정성, 수고가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문제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나누어주고 베풀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을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